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에 걸쳐서 성서 지리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준비했는데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데 힘써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세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또 말씀을 힘써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들을 배워가고 또 이렇게 안세한 집사님 또 마지막 4번째 시간에는 또 전쟁에 관련된 우리 이덕윤 장로님의 귀한 강의가 준비될 텐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강의들과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데 멋지게 쓰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우리 안세한 집사님께 과외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매주 우리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 성서 지리를 제가 부탁드려서 배웠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CF 있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네. 직접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귀한 배움들, 귀한 지혜들 잘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안세한 집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처음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도 많고 했는데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긴장을 풀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임무를 받고 나서부터 사실 막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워낙 부담이 돼가지고 그 내용은 사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사건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방대한 걸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간추려가지고 어떤 주제로 전해야 될지 그런데 고민 또 그걸 갖다가 그 시간 내에 또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짜집게 하는 그런 시간도 또 필요한 거고 또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또 너무 어려워도 안 되지 않습니까? 쉬우면서도 재미있어야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냥 제가 옛날에 제 그냥 평신도인 제 눈높이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성경 지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저런 것까지 다루느냐 이렇게 또 실망하실 분도 계시는데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성경 하게 되게 되면은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은 성경 지리하게 되면은 성경의 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땅이 거룩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데 왜 거룩한 땅인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런 것을 전문적인 자료를 근거를 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자연지리, 지형지리 그냥 그 입체적으로 어떤 지형을 알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동네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사건을 따라서 쭉 나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라도 지리와 연결시켜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경 내용을 역사나 지리, 고고학이라든가 기후학에 지질학에 합쳐가지고 또 해석하는 그런 것을 또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명을 통해서 또 연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명을 알면은
성경이 보인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만 다 알아도 성경이 이제 좀 보인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명을 통해서 설명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 당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기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이 시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저의 옛날 성경 지리하기 전에 평신도 수준에서 궁금했던 사항, 그런 사항을 가능하면 좀 흥미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개관을 설명드리고 지리개관이 한 10분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경 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성경 지리가 아니라 지리 들어가기 전에 아셔야 될 참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성경은 보게 되면은 첫 구절이 뭘로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이 시작되죠, 그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으면 땅 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22장에 가서 뭘로 나오죠? 내 얘기가? 새하늘과 새 땅 얘기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 얘기로 시작해서 땅 얘기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땅이란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2430회가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단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보면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이렇게 횟수가 많이 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땅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또 학자분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좀 연구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 목사님께서는 신학적 주제로서 이 생각나시죠, 그죠? 이 헛방 세계 생각나시죠, 그죠? 여기 애굽 땅이고 광야 땅이고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그죠? 이걸 가지고 애굽 땅이 어떤 곳이고 여기 어떤 곳이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땅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을 가지고 우리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보시면은 밑에 유대 역사 보시게 되더라도 성경 자체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뭐냐 하면은 결국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 과정이죠, 그죠? 애굽에 가서 이제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얘기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 그죠?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왜 쫓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사 얘기고 왕정시대 때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아브라함한테다가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4대 이후에 들어와라, 그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살던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거기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짓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거기 계속 살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건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레위기에 오는 겁니다. 레위기에 와서 이 얘기를 400년이 흘러는 얘기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을 토하여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그 땅을 더럽힌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 그죠?
유대인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만은 너희도 만일에 옛날 아모리 족속처럼 그 땅을 더럽히면은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라 해가지고 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구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넣어주지만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을 더럽히고, 또 땅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대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하게 만드신 그 땅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주 특별한 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가 딱 알맞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땅에 살게 하면서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적각구리 그런 땅,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보십시오. 이 땅의 다양한 자연적 특징은 전체적으로 개인이나 민족의 안전이 늘 위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환경이고, 그 다음에 강수량도 별로 없고, 바위가 많고, 비옥한 땅은 별로 없고, 외국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며 공격하고 하는 전쟁터에 불과한 그런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기 때문에 거주민도 하여금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의지해야만 하는 생활 방식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이 땅은 이러한 환경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주어지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삶의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것을 깨닫게 징계를 해주셨습니다. 훈련을 시키거나 또는 징벌을 줄 때는 이슬을 거두시는 방법으로, 또 결정적인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징계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외래의 침략을 통해서 그 땅으로부터 추방의 방법을 이용하셨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때는 그 땅으로 추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 땅입니다. 사이 땅. 사이 땅이라는 얘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이쪽이 유럽 대륙이고, 이 우측이 아시아 대륙입니다. 여기 3개 대륙 가운데 끼어 있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큰 대륙과 대륙 사이에 큰 나라들이 항상 충돌할 때는 아프리카 이쪽에 애굽이 위쪽으로 나라를 확장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거쳐 올라갑니다. 위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가 다시 나라를 확장할 때는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유럽에서 마찬가지죠. 유럽의 헬라가 로마가 확장할 때는 다시 이스라엘을 내려오게 됩니다. 항상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완전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항상 피곤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끼어있는 사이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고요. 왼쪽에 보면 큰 지중해 바다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지중해 바다인데, 이 지중해 바다는 뭡니까? 습한 기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니까 습한 공기를 가지고 있는 푸른 이런 기후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주 뜨겁고 건조한 그런 사막입니다. 요 뜨거운 사막과 습한 이 기운 사이가 여기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한 5, 60km밖에 안 되는 이렇게 좁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기운이 조금만 강해지게 되게 되면 바로 이쪽으로 밀어붙이죠, 그죠?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곡식이 다 그냥 말라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 폭풍을 물어쳐가지고 우박이 내리치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두기둥 붙들고 잘 생활하게 되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도록 있도록 만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를 둬가지고 항상 여기서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쪽이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여기 포랗게 칠한 여기 보면 아래쪽이 쭉 내려가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고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 강이 티그리스 강, 성경에서 말하는 히데겔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많다 보니까 여기 지대가 낮고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살기 좋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다 오지 않아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은 기후가 좋으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기후가 이게 또 저기 건조기후가 강해지게 되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가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비옥하게 했다 안 했겠다 했다 이게 사이에 딱 끼워놓고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식생 한계선이라 하게 되면은 삼림, 나무가 자라는 한계선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한계선도 보시면 이렇게 퍼런트 여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산림 한계선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초지, 풀이 자라는 곳도 여기서까지 끝나고 이 밑에는 풀이 자랄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밑에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기운을 움직여가지고 조금 그 기운이 강해지게 되게 되면 이 사막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 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초지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도구.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이런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막 마찬가지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여기가 바다거든 바다, 해수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수면 위로 땅에 있고 해수면 아래로 땅에 있으면 이렇게 여기 400m 되는데 지금은 물이 줄어가지고 415m까지 내려옵니다. 해수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이 사해 쪽입니다. 사해 쪽.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수면 위 아래 중간에다가 이렇게 둥근히 땅을 뒀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해수면 위쪽에 유리한 점이 있고 아래쪽에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고 다 그렇게 있거든요. 이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0km, 5,000km 이 근처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강력한 적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각운동. 지각판이 보게 되면 이게 그 아라비아 판이고 이게 아프리카 판입니다. 위에가 이제 유라시아 판인데 이게 현재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우측에 보게 되면 요단강 계곡이라고 해서 요단강 골짜기.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짜기 우측 여기가 요르단인데 요르단 쪽으로 우측으로 저기 이동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간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쪽 땅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쪽 땅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게 지각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항상 지진이 많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지진 사건이라는 게 많이 나는 것,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각 활동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종합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작지만 다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땅은 아주 특이한 땅이기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나타나는 기후, 저 위에 시베리아에 있는 툰드라 기후를 제외한 모든 기후가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 짧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거의 비슷한 강원도만한 그런 땅인데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땅이다 보니까 모든 기후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동식물, 생물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여기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줄 건 준비할 건 다 준비해 놓고
필요할 만큼 다 공급해 주시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보물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뭐 요즘 나서 그 천연가스라든가 석유가 발견되고 이런 것들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숨겨진 보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밑에 시나이 반도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한 70%는 광야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까지는 그냥 버려진 땅이었었는데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그곳을 갖다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물을 주니까 독식이 너무 잘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만 없었을 뿐이지 땅 자체는 엄청나게 비옥한 겁니다. 그렇게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런 그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과 화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항시 즉각 상황 반전의 방향에 있다. 언제든지 바로 화를 줄 수도 있고, 근데 화를 받다가도 언제든지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항상 그 반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민에 반응하는 초과학적인 현상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의 모양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땅 모양입니다. 가나안 땅 모양인데, 왜 이걸 했냐면 쭉 지구상 위도상으로 쭉 끌어오게 되게 되면은 제일 위에가 여기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것이 헬몬산인데, 헬몬산이 이 위도가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후가 여기 중심으로 이 밑에 정도의 기후라 그런 겁니다. 기후가 이런 기후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가 이렇게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한 기후지만은 그 다음에 지대가 높다 보니까 또 따뜻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지역도 있고 안 따뜻한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하고 밑에 사해하고 거리는 한 22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눈이 와요. 22km 되는 그 사해에서는 해수욕을 할 수 있어요. 해수욕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여기 서울 시내에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요 밑에 판교쯤 거기서 해수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기후가 아주 천차만별인가요, 이 기후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대 우르에서부터 이동했지 않습니까? 갈대 우르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는 1,300km, 1,300km.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를 못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강을 따라 쭉 이제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가서 위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위에 하란까지 거리가 1,200km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직선 거리가 550k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1,200km 갔다가 다시 550km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거리를 갔다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420km 되죠, 그죠? 그거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까지 거리는 약 200km, 200km.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27km에서 30km 갑니다. 많이 걷는 사람은 30km, 적게 걷는 사람은 27km 거리 가거든요. 그러면 30km 걷는다 했을 때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올 수 있는 거리는 일주일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일주일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안 오고 출애굽 때 비행 밑에 돌았죠, 그죠? 네.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고 밑에가 이게 아프리카 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땅이고, 근데 이 아라비아 땅하고 아프리카 땅이 원래 붙어 있었는데 이게 갈라진 겁니다. 갈라졌어요. 밑에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여기 빅토리아호 여서부터 쭉 가는데 총 6,500km가 갈라져 있는 겁니다. 지구의 6분의 1인 6,500km가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서 이렇게 가장 많이 갈라져 있고 가장 깊게 갈라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갈라진 곳이 여기 와서는 애굽 쪽으로 하나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고 또 우측으로 갈라져 가지고서는 아카바만 쪽으로 갈라집니다. 이 아카바만 쪽으로 갈라진 그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렇게. 여기 올라온 그쪽 이 골짜기가 이 골짜기거든요. 이렇게. 밑 여기가 사해 바다고, 요 위에 요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사이에 있는 요것이 바로 요단강,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이네요.
104km, 직선거리 104km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전체적인 땅은 석회암지대. 석회암지대라는 얘기는 한국으로 말하면 제천 단양지역에 가게 되면 시멘트 공장이 많죠, 그죠?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가 석회암이거든요. 석회암은 물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오래 흐르게 되면 물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게 되면 뭐 고수동굴이니 뭐 무슨 동굴이 그 천연동굴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동굴들이 많습니다. 동굴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요단강 골짜기입니다. 요단강 골짜기가 되고, 요단강 골짜기 왼쪽에 이쪽이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이쪽 퍼런 이 땅이 낮은 지역이죠. 낮은 지역이고, 이쪽이 갈색으로 된 높게 솟아있는 이쪽 지역이 이제 구릉지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백두대간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백두산에서부터 금강산, 태백산 거쳐서 지리산을 쭉 내려가는 그릇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는 능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하고 좀 비슷해요, 보면은. 그래서 백두대간이 있고, 백두대간 옆으로는 쭉 완만하게 경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우측으로, 강릉 쪽으로, 속초 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요단강까지 가는 거리가, 백두대간 한계령 위에서 동해바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축 떨어져가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도 거의 비슷한 거리가 된다, 그 정도 거리. 그래서 이걸 딱 잘라놓고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딱 잘라놓으면은 여기 바다가 있고, 쭉 산이 있고, 다시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 올라오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은 꼭대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두대간과 같은 능선 위에, 한계령 같은 그런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는 뭐냐면 밑으로 잘라가지고 옆으로 보는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파란 선이 해발 기준선 0선입니다. 그래서 위가 있고 해발기도 바닷물보다 낮은 지역이고 그러죠, 그죠? 여기 보면 사해 바다도 바닷물보다 415m가 낮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 210m가 낮습니다. 이게 낮은 지역으로 돼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그 북부 지방, 그 다음에 중부 지방, 남부 지방, 남방 지방, 이 4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4개 지역으로. 북부, 중부, 남부, 남방 지역이 4개 나눈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4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위에 우측에 보면 헤르몬산 이쪽, 여기 검은 이쪽이 헤르몬산 거거든요. 헤르몬산,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가 있습니다.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가 있고, 여기에 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된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쪽 지역이 저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토끼꼬리 좀 톡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여기 갈멜산이죠. 여기 갈멜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므낫세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이쪽 지역을 합쳐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이라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 신약에서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합쳐가지고. 이 남부 지역은 이제 이렇게 5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 유다 구릉지가 있고, 제일 아래쪽에는 낮은 지역에 평야가 있고, 높은 구릉지하고 사이에 셰펠라라 그래가지고선 이제 중간 정도의 그 땅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그죠? 낮은 지역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꺾어진 땅이 있는데, 이쪽 땅이 여기가 유대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이 이제 네게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를 보게 되면 도로가 복잡한데, 그 중에서 딱 도로 한 3개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이쪽이 낮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다를 따라서 2m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아람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이 해안대로, 블레셋 쪽으로 가는 이 도로입니다. 해안대로고, 그다음에 중간에 백두대간처럼 산 능선을 따라 쭉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 위에가 세겜인데, 세겜에서 쭉 내려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일어난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족장의 길. 백두대간 능선 따라 쭉 내려가는 길이 되겠죠. 이게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족장의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초기에 생활했던 그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다메섹에서부터 요르단 땅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게 있어. 이 길이 왕의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안대로, 족장의 길, 왕의 대로 이 세 가지만 우선 기억해 두시고 바랍니다. 강수량은 보게 되면은 이 북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비가 많이 안 오요. 그다음에 서쪽일수록 비가 많이 오고 동쪽으로 갈수록 비가 작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대각선 우측으로 쭉 내려오게 되게 되면 비가 점점점 양이 작아지고 왼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계속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 강의 시작됩니다. 이제 북부지방 이제 설명드리게 되죠. 그죠? 아까 이제 지역 보셨죠? 그죠? 북부지방. 이 지도 보시면은 이 지도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입니다. 이게. 전체 지도인데 요 위에 자른 거죠. 네 사각형을 자른 그 자른 부분이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저 위가 헤르몬산이죠. 그죠? 헤르몬산. 그래 위치만 기억해 주세요. 위치만. 저 위가 헤르몬산이고요. 그 다음에 바산. 지금은 골란공원이라죠. 골란공원. 여기 색깔이 왜 진하게 했냐면은 옛날에 여기가 더 바산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므낫세 그 반지파가 동쪽에 차지했던 그 지역인데 지금은 여기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시리아로부터 뺏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바산이 전체가 바산이다. 이렇습니다. 골란공원이죠. 골란공원. 여기 깊게 푹 꺼져 있는 이 부분, 이 골짜기 부분, 이 부분이 훌레 분지, 또 훌레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이 전부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 큰 골짜기가 보이죠, 그죠? 큰 골짜기. 이 베스케른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이 골짜기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관악산보다 더 높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관악산보다 높은 지역인데, 그 높은 이쪽 위 지역이 상부 갈릴리입니다, 상부 갈릴리. 이 상부 갈릴리는 아주 지대가 험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골짜기 같습니다. 보시면은 산이 빡빡해가지고 그냥 넓은 공간도 별로 안 나오죠, 그죠? 이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역은 하부 갈릴리. 땅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공간도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처럼 이런 지역입니다. 야산이 있고 야산과 산 사이에 넓은 벌판도 좀 있고 하는 이런 지역이 하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 그 하부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가 나사렛이.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꼬리처럼 튀어나온 이 부분, 여기가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적을 행했던 그 갈멜산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 갈멜산과 하부 갈릴리와 사이에 푹 꺼진 부분이 있죠, 그죠? 이 푹 꺼진 큰 있어요.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아까 지형적으로 분류했던 거고요. 현재 아까 분류한 그 지형이고, 이것은 가나안 정복 후에 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던 것을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동문하세 지역이죠. 그죠? 아까 바산전을 했던 지역에, 이쪽에 헬문산 지역에 단지파가 밑에 있다가 올라가서 점령한 이쪽 지역에 단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문화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쪽 지형하고 좀 차이가 나있죠, 그죠? 여기다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다시 얹어 본 겁니다. 이게. 여기가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했던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역사적으로 더 지나가가지고, 그술이라는 땅이 있으면 그술이라는 땅. 이 바산 땅이 대부분 그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학자들 자료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여기를 갖다가 동문화세 반지파 같은 거 점령한 걸로 계속 나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BC 1446년도에
와서 이제 바산 지역 점령했죠. 점령하고 동문하스의 반지파에다가 지어졌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쪽 그술이라는 곳은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술이라는 거하고 여기 마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두 군데는 점령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그술이라는 지역을 갖다가 언제까지 점령 못했냐면은 그 이후에 언제까지냐면은 그 다윗 왕 시대 때 그때까지도 점령 못한 겁니다. 약 450년 정도까지를 계속 버티고 있을 겁니다. 이러다. 여기 사진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예. 다윗 왕의 부인들이 많죠, 그죠? 그 주요 부인들이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미갈부터 이쪽 나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아가라는 부인이 있어요. 마아가라는 부인이 이 그술 왕의 공주입니다. 공주. 그술 왕의 공주가 다윗 왕한테 시집 와가지고 여기 이제 누굴 낳냐면 압살롬과 다말을 낳죠, 이게. 그런데 사건이 벌어나죠, 그죠? 이 다말을 누굽니까? 이 장남인 암놈이 범해가지고선 결국은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인 암놈을 죽이죠, 그죠? 죽이고 도망갑니다, 이제. 딱 죽였습니다. 죽이고 도망가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990년. 아까 1446년도에 점령했다 그랬죠, 그죠? 약 한 450년 정도 지나가지고선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술 왕이 있었기 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존재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결국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간 거죠.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3년간 있다가 요압 장군이 가서 다시 불러왔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유적지 조사를 갖다가 이제 고고학 발굴하는 과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벳세다 있죠, 벳세다 여기인데 벳세다가 그술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방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또 뭐 설명드리냐면은 그술이라는 것이 여기 벳세다라는 지역 그쪽에 그술도 있지만은 또 다른 지역 그술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라든가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여기 그술 하는 이거는 전부 다 여기를 말하는 그술이고 밑에 나오는 박스 안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8절에 나와 있는 여기 나온 그술이 있어요. 다윗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겨가 다니다가 가드 왕 아기스한테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피신했을 때에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나온 얘기 그 그술이, 그 그술은 이 위의 그술이 아니라 이 아래 그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시글락이라는 데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데 있다가 이 아기스라는 왕이 유대인들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선 아벡에 군사를 모은 겁니다. 아벡에다가 군사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여기 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기 병사 600명을 데리고서 쭉 올라간 겁니다. 이 올라간 거리가 얼마냐면 83km, 직선거리 83km니까 실제로 한 100km 넘겠죠. 울고불하고 가니까 뭐랍니까? 아기스가 전쟁에 참가해주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죠, 그죠?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니까 다시 또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니 다시 또 한 100km 또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글락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잡혀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가서 구솔신을 건너죠, 이게. 건널 때에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남고 400명만 건너가지 않습니까?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울며 하면서. 그러니까 100km를 갔다가 전쟁 준비 다 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여기 20km 또 오니까 너무 지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명이 다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리를 알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건 북부지방에 신약시대는 그럼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보면 여기 갈릴리 바다 우측 여기가 아까 바산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산적 이쪽 지역을 갖다가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지방명으로 해서 가을라니티스, 바나테아, 아울라니티스, 드라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갖다가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고,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은 갈릴리 바다 왼쪽에 있는 이쪽 갈릴리 지역하고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쪽이게. 사해 우측에. 이쪽, 이렇게 두 군데를 갖다가 안디바가 예수님을 그 재판했던 그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은 이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이제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지형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얹어보니까 서울에다가 이 갈릴리 바다를 싹 얹어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요 위에 이 갈릴리 바다 이 라인이 서울에 있는 내곽 순환도로하고 딱 일치가 돼버립니다. 모양이 딱 일치가 돼버려요. 희한하죠, 그죠?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 뚝섬 데서부터 시작해 쭉 해가지고 저 정릉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빠지는 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 사이즈가 뚝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이렇게 빠져 이 정도 사이즈 크기다. 이렇게 하시면 갈릴리 바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이게 됩니다. 예. 거리감 보시면 이거 현재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 여기 밑에가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우측은 현재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단강 왼쪽이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요. 그럼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끝에 갈면서 이 끝에가 끝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영종도. 서울이 국경이고 영종도 가면 끝입니다. 이게 나라가 이 정도 작습니다. 이렇게 좁습니다. 서울이 갈면 여기니까 여기 영종도까지 가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여기 좁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본동네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사를 하셔 여기서 기거하시던 곳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을 경복궁에다가 딱 맞춰보는데 경복궁에 딱 맞추면 딱 이렇게 딱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나사렛이 어디냐? 나사렛은 이렇게 부천쯤 됩니다. 부천 외곽도로 있는데 그쯤 됩니다. 이 정도 거리가. 그리고 갈멜산은 뭐냐? 갈멜산은 영종도 영종대교 건너면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가 갈멜산 정도 거리가 됩니다. 자, 이제 위성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지도하고 이제 연관지어 보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죠, 그죠? 이쪽에 훌레 골짜기가 보이고 이 위에 안 보이는데 여기가 헤르몬산입니다. 이쪽이 바산입니다, 바산.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엄청 높습니다. 여기는 해발 고도가 72m죠, 그죠? 여기 980m입니다. 그럼 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 산이죠? 도봉산이죠, 그죠? 관악산은 620m입니다. 도봉산은 740m거든요. 도봉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게 도봉산보다 더 높은 이야기. 이 골짜기가 그 정도 깊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이 헤르몬산은 얼마냐? 2,814m입니다. 우리 백두산이 얼마나? 백두산이 2,744m죠, 그죠? 백두산보다도 한 70m 더 높습니다, 헤르몬산이. 그리고 여기는 밋밋하게 올라왔다가 평평해진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저 위에 시리아가 보이지, 시리아. 여기가 하얀데 요 색깔이가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여기 다메섹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상부 갈릴리가 보면 높게 보이죠, 그죠? 하부 갈릴리 낮게 보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 도로망입니다, 도로에다가 주요 이제 성읍 보시게 되면은 헤르몬산이 있고 헤르몬산 밑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 밑에 단이 있고 아벨벤 마가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베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쭉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보시면은 보시죠,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단이 있고 밑에 분지가 깊은 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바산입니다. 바산 골란공원. 헤르몬산이 좀 멀리 보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시게 보면은 여기에 단이 보이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이것은 아까 그 다메섹 쪽에
시리아 쪽에서 본 겁니다.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 쪽에 보니까 우측으로 헤르몬산이 보이고 이쪽이 바산공원이고 훌라 골짜기가 저 밑에 깊이 들어가는 거 안 보이겠죠, 그죠? 이게 훌라 골짜기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 멀리 보이는 거 지중해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헤르몬산이 아까 보면은 하나로 보이는데 보면 이렇게 깊은 계곡이 있어요, 이게. 계곡이 흘러나오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 보면 파르파르 강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 파르파르 강이 뭔 강이냐면 바르발 강이에요, 바르발. 나만 장군이 왔다가 돌아갈 때에 바르발이나 아마나에서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했던 그 강, 그 강이 바로 이 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 좀 지도 보시겠습니다. 헤르몬산의 이 헤르몬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이 어느 정도 크냐면 헤르몬산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면적, 헤르몬산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배 반 됩니다. 1배 반 정도. 높이는 백두산보다 70m가 높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훌레분지를 건너서 여기 바다 보는 거죠. 멀리 눈이 보이죠, 그죠? 이곳은 아까 바산, 밑에 바산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좀 가까이서 봤죠. 저 정상이 보이죠, 그죠? 정상에 눈이 보이네요. 더 올라가게 되면 중턱에 드루주인 마을이라고 해서 드루주인 마을이 있는데 드루주인 마을은 뭐냐면은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 그죠? 그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 장인이 나와가지고 모세를 맞아주죠, 그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장문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제대 편성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십부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장문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드로가 모세보다도 모세를 가르친 사람이 있고 모세한테 자문을 코치해 준 사람이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드로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가 돼가지고 그 드루즈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이 드루즈인 마을이 3군데 있습니다. 갈멜산에 있고 여기도 있고 3군데 있어요. 제일 꼭대기 있는 삶의 꼭대기. 지금 여기는 관광객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못 가고 여기 유엔이 상점입니다. 유엔 보이죠, 그죠? 유엔이 상점입니다. 여기는 갈멜산에는 헬몬산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우리나라의 한 해에 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00mm, 620mm 내리거든요. 갈멜산에는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1600mm는 1600mm.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배 반 이상을 많이 내리죠. 이 내린 눈들이 다 녹는 것이 아니라 여름 내내 천천히 녹아요, 이게. 그런데 눈 많죠, 그죠? 밑에는 보세요. 밑에는 보면은 울창한 나무 숲이죠, 그죠? 위에는 보면 눈입니다. 안 녹습니다, 이게. 여름 내내 녹는 겁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릴 때 이 땅은 석회암지대라고 했죠, 그죠? 밑에 동굴이 작은 큰 굴이 막 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보게 되면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아까 70%가 광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석회암지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이 녹은 물들이 전부 다 스며 들어간 겁니다. 스며 들어가가지고 쭉 밀려나가는 것이고 밀려나가면 또 뒤에 녹은 물이 또 그 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동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쫙 그냥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로 상수 라인을 다 막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희한한 땅입니다. 이라는 게. 그리고 이 땅이 오래도록 찬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게 되게 되면은 낮과 밤 기온 차이가, 온도 차이가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도 정도. 그러니까 일교차라는데 일교차가 10도 정도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냐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슬이 많아요, 이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이슬을 거두면 그 화라 그러죠, 화. 비가 안 오게 하는 것도 화지만은 이슬을 거두는 것도 화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슬이. 우리 바지가랑이만 적실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이 헤르몬 산의 기운이 찬 기운이 그렇게 작용을 해주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교차가 나가지고 그렇게로 서쪽에서 불어온 습한 지중해성 기운과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슬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기후를 어떻게 했다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슬을 줬다 거뒀다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지질력하고 이건 다 이거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이제 헤르몬산이고 이쪽 쭉 여기 바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으니까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이 바산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는 아래쪽에는 석회암 지대이지만 여기 위에는 뭐냐면은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제주도 가보시면 현무암이 많죠, 그죠? 구멍 뻥뻥 뚫는 곰보돌 있잖아요, 구멍 뻥 뚫는. 그런 돌들이 꽉 차 있으면 이게.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그 돌들이 스펀지 역할을 하는 스펀지 역할을 해준 겁니다. 전부 다 물을 갖다 전부 다 흡수했다가 서서히 공급을 해준 겁니다, 이게. 니로 갖다가 바로바로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여기 정수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정수장과 저수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제주도와 같은 곰보돌에 물이 전부 다 들어와서 차 있다가 서서히 물을 빠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헬몬산 밑에 이런 것을 둠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입니다, 이 면적 자체가. 이게 그겁니다. 현무암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물탱크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또 설명된 뭐냐면 위에서 물이 계속 물 압력을 받다 보니까 그 바산 쪽에서는 빨대만 꽂으면 물이 솟아 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양수기도 필요 없어요. 밑에 품 올릴 필요 없는 겁니다. 빨대만 꽂으면 밑에서 바로 품 올라오는 이러한, 그러니까 바산에 암수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풍요로운 모습이죠, 이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이제 감시하고는 이스라엘 군인이고요. 이스라엘 경계가 이렇게 해서 경계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메론 곤란의 모습이고요. 저기 사진에 있는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지도상에 있는 톡 튀어나온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산 쪽에는 이런 저수지가, 큰 저수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연 저수지죠, 예. 그 다음에 이 바산 지역을 하나 설명드릴 것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전쟁 나오죠, 그죠? 마지막 전쟁 나오죠.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바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하몬곡 계곡에 전부 다 계곡이 가득 차도록 다 메워질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쟁에. 그 하몬곡 계곡이 이 야르묵강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라 합니다, 이 계곡. 여기에 시신이 가득 찰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38, 39장에 나온 그 얘기가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훈례분지를 보겠습니다. 훈례분지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 폭이 한 5km 돼, 5km. 그러니까 강남, 남산에서부터 이 관악산 이 정도 넣습니다, 이게. 넓죠, 그죠? 예. 저 멀리 헬몬산이 보이고, 우측으로는 바산 골란공원 언덕이 보이고, 왼쪽엔 상무갈릴리인데 굉장히 경사가 심한 경사가 세고, 저 멀리 가이사라 빌립보가 보이고, 텔 단이 보이고, 아벨 벤 마이가 보이고, 마가가 보입니다, 이게. 조금 가까이 갔습니다. 훈례분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이스라엘의 빵주머니라 할 정도로 그냥 풍요로운 곳입니다, 여기가. 철새들도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풍요롭다 보니까. 자, 우리 뒤에 헬몬산이 보이죠, 그죠? 예. 이 저수지인데 여기가 메론물가. 여호수아 그 전쟁할 때 메론물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텔단까지가 거리가 4km, 텔단에서부터 아벨벨 마가까지가 6.7km, 약 7km 되겠죠, 그죠? 이 계곡이 그 정도 넓다 그러면 이게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이게 넓다. 서울 강남 정도 넓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더 가까이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게 되면은 저 산 바로 밑에 판신전이죠, 판신전. 통상 성지순례 가게 되면 항상 들리는 곳이죠, 판신전이 있고, 그 판신전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아그리빠 궁전이 있어요. 아그리빠 궁전, 헤롯 아그리빠 궁전입니다. 예. 그리고 헤르몬산 가시는 분들은 항상 이 도로를 가거든요. 도로 통해 가는데 통상 여기만 보고 여기 안 보고 가시거든요. 이게 이따 사진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쪽을. 로마 다리라 그러는데 옛날에 여기 흘러가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다리를 밖에 못 건너거든요. 근데 현재도 이게 옛날 로마 다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면은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가셨을 것이거든요. 다리는 건너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되거든요, 이게.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이쪽이 아그리파 궁전이고 여기 로마 다리가 있고 판신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추정도죠, 옛날에 얘기하면. 앞에 궁전이 있고 여기에 신전이 있고 이랬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판신전. 이렇게 이 동굴이 있고 여기에 그 신전들이 있고 바로 밑에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헤르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여기 황제 신전도 있고 판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신전도 있죠, 그죠? 완전히 우상의 도시겠죠, 우상의 도시. 이 우상의 도시에 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현재 이 기둥이 바로 이 기둥입니다. 현재 이 기둥이. 아그리파 왕궁 있는 그 자리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만든 동전, 당시 동전이 되고요. 이 석고상을 또 남기더라고요, 아그리파 왕. 그래서 여기서 그럼 아그리파는 누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은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왕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원래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이 사람이 이 나바테인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헤롯 왕을 낳습니다. 헤롯 왕을 낳는데 헤롯 왕은 이 형제가 있었죠. 여동생도 있었고 헤롯 왕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기 때 있었던 그 왕의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타케라는 사람 부인한테서 헤롯 아켈라와 안디바를 낳고 여기 빌립을 낳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5명의 또 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살로메하고 이 아리스토블루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들이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2세가 낳았습니다. 또 여기서 난 헤로디아하고 여기 삼촌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살로메고 그
그 당시에 그래서 전부 다 헤로드에 의해서 왕이 쟁탈됐는데 죽고 나서 세워진 왕들이 분봉 3명입니다. 그리고 땅을 나눠줬는데 땅을 전부 다 나눠주고 여기 딸한테도 나눠줬었어요. 4명한테 나눠줬습니다. 성경에는 3명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아켈라오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가 안디바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 헤어지고 나서 여기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난 이걸 갖다가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 헤롯 빌립과 결혼하게 됐죠. 나중에.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다시 로마로 갔다가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왕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아까 바산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벌레 먹힌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헤롯이 낳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셋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그리파 2세고 그 다음에 딸 둘이 있었는데 이 버니게가 있고 드루시라가 있었는데 이 버니게는 삼촌과 결혼했다가 다시 자기 친오빠하고 또 결혼한 겁니다. 이게. 자기 친오빠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도 바울 재판할 때 다시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이사랴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버니게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여동생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하고 했던 겁니다. 예. 텔다는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4km 밑에 있거든요. 4km 밑에 있고요. 단지파가 이 아래에 있어서 아래에 있다 위로 올라갔었는데 단지파가 여기 보시면은 단지파는 보면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블레셋하고 이렇게 5나라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이 있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12지파가 전부 다 덤벼들어도 못 당하는 내가 블레셋이었거든요. 블레셋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저 위로 이제 올라가서 이 단을 갖다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단이 바로 이쪽 지역이고요. 그 단은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갈 때 동방의 왕들한테 잡혀갈 때 쫓아가지 않습니까? 구하로 380명을 가지고 여기 쫓아갈 때 단까지 쫓아가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파하고 다시 다메섹 왼편 도하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거리가 보면 이렇게 한 240km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밑에 헤브론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헤브론에서부터 한 200여 킬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갔다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갔다. 그래서 이 단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고각 발견된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문이면 문역이. 그래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 가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같이 밟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예. 요 텔단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에 보게 되면 그 금송아지 신전을 세웠던 그 위치가 이 위치고, 여기가 지성소고, 번제단이고, 뭐 그렇습니다. 단 옆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물이 또 흘러나옵니다. 단강이라 단강. 아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오는 바니아스 강하고 이 강하고 합쳐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곽들이고요.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왕들이 보게 되게 되면은 성문 앞에서 재판에 따르죠, 그죠? 왕이 앉았던 자리도 왕이 앉았던 자리에게.
아벨 벤 마가까지만 하겠게요. 저쪽에 아벨 여기서부터 한 7km 옆에 아벨 벤 마가가 있습니다. 아벨 벤 마가는 보이시죠? 그죠? 저기고요. 이 위에가 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압살롬 난 때 세바가 압살롬 왕이 이제 평정됐을 때 이제 그때 세바가 도망갔는 겁니다. 세바가 도망가가지고 이 성에 들어갔을 때에 요압이 추격을 해가지고 이 성을 둘러쌌을 때에 이 안에 있는 한 여인이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목을 가지고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무사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한 17km 정도 여기가 게데스니까 도피성 게데스가 여기다 게데스가 있는데 이 게데스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 지리도 설명해야 되지, 역사도 설명해야 되지, 성경도 설명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준비한 거 반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무 뭐 빨리도 안 하고 너무 늦게도 안 하고 현재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2년을 배웠습니다. 2년을 배웠는데 그 2년 동안 배우던 것을 3번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3주 동안 우리들을 섬겨주실 텐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을 배웠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복습은 잘합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오늘 3곳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몬산 바로 밑에 있었던 어디죠? 신앙 고백을 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단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 바산 지역들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이 강의 영상들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인터넷에 가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띄워주셨던 헤롯 가문의 가계도가 여러 버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10개 조금 넘게 버전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탑으로 잘 그려놓으신 가계도입니다. 헤롯 안티파터부터 시작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5대에 걸쳐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던 헤롯 가계들도 우리 유튜브에 있는 거 이렇게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어가는데 좀 더 풍성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부를 때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내가 이 대한민국 땅,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나의 신앙 고백을 위해 또 이 강의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되게 해 달라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